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이게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들에 또 감사해야 될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당연하게 여기면 이제 감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당연하게 우리가 받는 것, 누리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도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 때도 열심히 뛰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또 감사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요,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요, 이 뒤에 나와 있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거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면요, 지팡이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양을 보호할 때 사용한대요. 그래서 늑대나 곰이나 아니면 이렇게 야생 짐승이 왔을 때요, 이렇게 늑대를 이렇게 양을 잡아먹으러 할 때 그 지팡이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것이 이제 지팡이에요. 우리가 알고 보면 이렇게 짚고 다니는 지팡이로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언어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킬 때 사용하는 지팡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 지팡이와 같이 그것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죠. 근데 여기 또 하나가 나와요. 그냥 지팡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그 뒤에 이게 막대기라는 게 나와요. 막대기는 이제 주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곰, 사자, 늑대랑 싸우고 이렇게 때릴 때 쓰는데요. 근데 이 막대기는 그렇지 않아요. 막대기는 누구 때리냐면 양을 때리는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양이 시력이 엄청 안 좋대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이게 잘 못 본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골짜기 막 이렇게 절벽이나 골짜기를 지나는데 죽을 길로 가는데요.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거기가 살 길인지도 몰라요. 근데 갈 때 이제 목자가 뭘 하냐면 이제 양을 치는 거예요. 쳐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죽으니까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쳐서 이제 가야 될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 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위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매일 좋아라. 그래서 나만 지켜주시고 나만 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어느 때는 이 막대기와 같은 훈계와 징계로
우리의 길을 돌이키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 분, 듣기 좋은 소리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때로는요, 그게 불편하고 싫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안다고요, 저도요. 아는데 하나님이요, 계속 그 불편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듣기 싫으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때는 이게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게 너무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쓴소리와 불편한 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그냥 방목하고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게 뭐냐고 하냐면요, 잠언에서요, 듣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깨달아 준행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 원하는 말씀만 너무 좋은데 막 듣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도 때론 쓴소리 같은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거죠. 못 듣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못 듣고 안 듣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우리일 때도 있죠. 내 자신일 때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가?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불편하고 쓴소리도 듣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나 좋은 말만 들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이 제일 쉬운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 곁에 항상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포진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망하기 참 쉬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쓴소리, 불편한 소리로 해주고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지만이 또 올바른 길로 이 정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싫은 소리, 불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싫은 소리, 불편한 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오늘 훈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요, 이 훈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훈계해라. 내 자녀를 훈계하라. 이 훈계라는 단어가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불편하고 쓴소리지만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것이 훈계이면. 훈계는요,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쓴소리, 이제 불편한 소리 해도 돼. 그래서 자녀에게 가서 이제 쓴소리, 막 불편한 소리 해야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훈계는요, 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땐가 보면 내 혈기가 들어가고요, 내 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더 이상 훈계가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면서 또 사용을 해야겠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대로 훈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요, 오늘 잠언 1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3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요, 아버지의 부모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오늘 잠언 6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우리는 훈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훈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너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너무 착해서 싫은 소리, 불편한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못해요. 싫은 소리 하는 것, 불편한 소리 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 불편한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요, 다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를 안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싫은 소리, 불편한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다 관계가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내가 나는 100명이 관계가 있으면 100명 다 내 관계는 다 좋아야 돼.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할 그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근본된 죄는 어디 있냐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있는 거야.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면요. 그것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요. 너무 착하면요. 한쪽이요. 이렇게 악해져요. 악한 쪽을 만들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부 생활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착하면요. 누가 악해지냐면 아내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쓴소리하고 불편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남편은요. 자녀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뭐 불편한 소리 안 하려고 해요. 뭐 그런 거 다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악역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요. 아내가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남편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될까? 왜 상대방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살려야 하고 내 자녀를 살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살려야 하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하면요. 쓴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나보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도요.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요. 오늘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걸 사랑하면 그렇게 해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요. 나보다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불편하고 쓴소리를 마땅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악역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180도 변해가지고 막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데 말도 안 되게 징계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선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해요? 우상도 사랑하고요. 돈도 사랑하고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좋게 좋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요. 여기 우상, 뭐 이방신, 뭐 바벨론의 신, 애굽 땅에 살던 모시던 신,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착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미칠 지경이죠. 하나님은요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악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고 눈물을 머금고 그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자녀 살리려고 부모는 매 같아잖아요. 여기가 다 몽글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요. 부모의 속을 누가 알겠어요. 자녀들은 사실 잘 모르죠.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남이 해줄까요? 저 이웃집 아저씨가 그 악한 역할 해줄 거예요? 아니면 저 이웃집 아줌마가 그거 해줘요?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에 보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예쁘다 뭐 그냥 좋다 그렇게 해서 그냥 있지. 누가 해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그 마음을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요, 그거 안 해요. 그냥 자녀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그냥 두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자녀는 자녀 알아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착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요, 악한 것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착한 사람 만드신다고 성경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선하고 거룩한 사람 만드시지, 착한 사람 만든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요, 자꾸 악해져요. 안 좋아져요. 내 자녀도 그렇고, 뭐 배우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요, 누가 문제냐면요, 그럴 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난리를 칠까?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착한데요, 누구에게 착하냐면요, 자기에게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내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 착하면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를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요,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의 흠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선동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이는 체면 체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실수와 연약함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연약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보이는 게 너무나 싫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 하냐면 자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닥달하는 거예요. 닥달하는. 아니, 사람인지라 사람이 연약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보여질 때도 있잖아요. 그냥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요. 하나님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죄인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며 가면 되는데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막 닥달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거는 훈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근데 그 이면에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녀를 위하여서 정말 자녀를 위하는 마음 아니에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위신과 내 체면과 그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자녀를 살리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때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해요. 아담부터 시작하는데요. 아담이 뭐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최초의 아담이 벌써부터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그 이후부터 쭉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패와 부족함과 연약함. 근데 하나님의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냥 오픈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요, 그거 다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실수도 해? 이런 죄도 지어? 이런 잘못도 저질러? 근데 감추고 싶잖아요. 숨기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감추고 그냥 좋은 것만 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보여주죠. 왜 그대로 보여주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를 포장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수 안 한다. 죄 안 짓는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살리시는 데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위신과 채통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그거 다 버리셨어요.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그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가장 큰 죄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악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죠. 근데 누가 그 악한 역할 다 해요? 가장 큰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누가 죽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십자가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발가 다 벗기고 온갖 모욕과 조롱 다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말도 안 되는 저 소리를 다 들어야 되고 이거 다 감당해야 합니까? 근데 다 되시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거 나 아닌가요? 지금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 자기라는 우상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오늘 내게 주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남은 한 주도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자리들이 있다면 지독히도 내 사랑에 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자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이 자리가 다 부서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온전히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다 무너지는 자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남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그럴 때 오늘 내 안에서 나가는 그 훈계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정말로 내 것이 다 부서지고 오직 주님의 것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없어서 하나님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자기 사랑에서 갇혀 살아가며 하나님 모두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내 자신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이 버거워서 도망칠 때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살리고 싶은 영상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훈계가 아니라 내 의와 혈기가 나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나 지독히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이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